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레미야가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또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오늘 본문은 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개요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개요는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1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보니까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섯째 달은 오늘날의 5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4년 5개월쯤 되던 그때에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실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이 예레미야 27장은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과 3절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야김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얘기하거든요. 27장에 보면 어제 본문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인가?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요렇게 왕이 있고 그 다음에서야 시드기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아주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시간적으로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27장은 1절에서는 여호야김 때다, 그리고 3절에서는 시드기야 때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건 기록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어제 본문 27장도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같은 왕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어제 사건의 핵심은 뭐였어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주변 여러 나라의 대신들, 사신들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멍에를 메고 나타나는 겁니다.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서 목과 손목에 걸고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맹 맺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멸망의 예고를 해서 나라 망신시킨 상황이거든요. 그 예언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해요? 아까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여러 제사장들과 여러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초대한 여러 대신들 앞에서 소멍에를 메고 우리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하는 어떤 부끄러운 퍼포먼스를 보인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때에 예레미야와 똑같이 성전에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대상들 앞에서 자기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개요예요. 근데 성경이 이 하나냐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까 보니까 선지자라 그래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똑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와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 때에 거의 곧바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중들에게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멍에를 메고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니까 여러분 서로 동맹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바벨론 왕에게 가서 우리가 스스로 멍에를 메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런 부끄러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년 안에 여호와께서 2년 안에 이전에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돌려받게 될 겁니다. 2년 안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라는 어떤 이 유다의 자유, 우리의 어떤 승리, 그런 기쁨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를 듣는 제사장들, 또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들 눈앞에 지금 두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레미야, 한쪽에는 하나냐. 이 두 사람이 서서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던 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이 두 선지자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닮아 있는데, 메시지를 전한 시기도 닮아 있고, 메시지를 전한 장소도 똑같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동일한 대상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메시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우리의 관심과 호감을 끄는 메시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호감과 상관없이 참 메시지, 참 선지자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둘 다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또 한쪽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좀 전에 호감과 비호감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자, 그럼 이 두 선지자의 그런 어떤 이제 주변 상황 말고 이 선지자 둘을 놓고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마 외형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는 그 행색이 어땠을까? 하나냐의 행색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이나 지내기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광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징을 보여라 해서 이 가죽 허리띠를 사가지고, 새 걸 사가지고 멀쩡한 거를 강가에 3년이나 둬서 다 썩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다의 미래입니다. 그 썩은 허리띠를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그 허리띠를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그냥 생각해 보기로는 아마 계속 차고 다녔을 겁니다. 선지자는 그의 삶, 그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썩게 만들어버린 그 허리띠를 그냥 잠깐 보여주고 버렸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허리띠를 계속 차고 다녔을 거예요. 한때 알몸으로 지내기도 했고, 또 썩은 허리띠를 차고 다니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얼마나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번지르르 했겠습니까? 아마 많이 남루하고 초췌하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심지어 멍에도 메고 다니잖아요. 멍에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선지자니까 아마 그의 겉모습 보기에 참 불편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냐는
우리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또 왕 앞에 그리고 고관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서는데 호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충 하고 다녔겠어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다녔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유다 사람들의 눈에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올까, 또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은 메시지일까,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이 결과를 가져오겠죠. 대번에 우리뿐더러 그런 선지자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누구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감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간해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날을 상반되게 예언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맞고 틀린가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안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겠죠. 예언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면은 참 선지자일 테고, 안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두 사람이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다. 그럼 둘 중에 이루어지는 쪽이 참 선지자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먼 훗날의 일이라면 우리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또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고하고 하나냐는 승리를 예고하는데, 하나냐의 말이 맞다면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는 미래의 그때의 일인데 우리는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는 누가 참 선지자인가, 이루어지는 쪽이 참 선지자지. 근데 실제로는 그때 가면 늦으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 속에 이 판단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로 밝히 알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뜻한 바를 굳이 감추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 9절에 봐도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응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인,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이 진짜인지 어느 쪽이 거짓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참 선지자의 힌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5절부터 17절, 하나냐여 네가 죽으리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해 7째 달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였죠?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개월 될 때. 근데 이 하나냐가 언제 죽어요? 그 7번째 달에, 한 2달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지 아니면 이 나라가 멸망할지는 좀 더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냐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힌트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청년 야곱에게 먼 미래의 일, 네가 부유하게 되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청년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겁 많은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표징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양털 사건. 밤새 양털은 졌는데 주변 사면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양털은 젖지 않고 주변 사면은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번이나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을 따라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찾아온 동방박사 3사람이죠. 이들이 어떻게 정확히 예수님 계신 마구간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뭘 보고 와요? 큰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머나먼 동방 땅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 그 중에서도 한 마구간에까지 정확히 인도해 오셨어요. 큰 별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감추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렇게 은밀하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표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이시면서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표징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감사하지만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는 좀 차별 대우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인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좀 덜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선지자 모세는 내가 보낸 나의 종이다 하는 증표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 표징을 분간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의 것과 그저 그것을 흉내만 내는 눈속임 일으키는 자기 술사들의 그 기적, 그냥 겉으로만 보고서 똑같네, 모세가 어디서 우리 술사들의 비밀을 배워왔나 보다 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자기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는 것을 보고서도 애굽 왕 바로는 이걸 분간해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술사를 구분하지 못하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와 그의 젊은 사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너무 눈에 가신 거예요. 어디로 침공하려고 해도 엘리사가 다 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왕 군대가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람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작은 성 도단을 완전히 둘러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젊은 청년이 나 이제 죽는구나, 우리 이제 다 죽게 됐구나 벌벌 떨 때에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그는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데 그의 젊은 사환은 못 본다니까요. 엘리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그 표징을 그의 젊은 사환은 못 봐요. 그들이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는 그 표징을 그의 사환은 못 본다니까요. 또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인 페르시아에서는 이 천문학이, 점성학이 그 고위 엘리트들의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관들은, 귀족들은 대부분 이 천문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 중에 단 몇 사람만, 3사람만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거든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큰 별은 있는데 그 별이 움직이면서 메시아에게까지, 유대인의 왕으로까지 인도하여 오고 있는데, 이 인도하는 큰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3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헤롯 대왕도 못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못 봐요. 유대 땅에 머무는 사람들도 그 큰 별을 못 본다니까요. 마지막에 본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고향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별을 못 봐요. 다만 몇 사람, 들에 있던 목자들만이 마지막 그날에 보고 경배하러 오잖아요. 표징이 있어도 이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표징을 볼 수 있는 눈, 이 표징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표징을 보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는 눈을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는 눈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그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진짜 그 표징을 본 이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까 말했던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원래는 보지 못했던, 이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청년도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에게 이 보는 눈이 생겨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잖아요.
기도하면 이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다윗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시편 119편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처음부터 주의 아름다움을 보았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그에게 보는 눈이 생겼더라. 아멘. 이 보는 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보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보는 눈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은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나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했던 두 선지자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 그러나 그 겉모습만으로는, 그 메시지만으로는 우리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명한 표징이 있을 텐데 그 표징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눈이 있어야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서 정말 주님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표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결코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표징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그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되, 정말로 그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주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